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에 발표한 미래 만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35년 뒤에 2000년이 되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꿈꾸면서 1965년도에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한번 65년도에 상상을 했는데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은 태양열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태양광, 태양열을 많이들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의 도움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65년도에 누가 컴퓨터가 각 가정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각 가정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파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TV를 통해 뉴스를 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 도로에는 전기차가 다닐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전기차가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도로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 거리에는 없지만 공항이나 전철이나 백화점이나 같은 데 가보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뭐 무빙워크라고도 하는 그런 이제 움직이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스스로 알아서 청소하는 로봇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인간형의 로봇은 없지만 움직이는 빨빨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원반형의 청소 로봇은 이제 가정마다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소형 TV 전화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화기 정도가 아니라 TV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영화도 보고 화상으로 통화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손안의 컴퓨터, 휴대폰이 또 개발이 됐습니다. 또 재택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나 레시피를 고민하지 말라고 부엌에서 보면 레시피가 다 나온다는 거야. 요즘 그 냉장고 가운데 레시피를 보여주는 냉장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공부할 거다 그랬는데 정말 요즘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고 있죠. 이 만화에서 아직 한 가지 상용화가 되지 못한 게 있는데 한 가지 뭐였냐면 달나라 여행입니다. 이제 2000년도가 되면 소풍 때 달나라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 요거는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물론 돈이 있는 뭐 몇억 몇십억이 있는 사람은 달나라 갔다 올 수 있지만 아직 상용화는 안 됐죠.
지금 2000년대에 성령화가 된 것도 있고 이제 거의 그로부터 20년이 더 지나서 이제 55년 정도 된 지금에 와서 상용화된 것들도 있지만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옛날에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니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서 이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지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꿈이 늦어질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지난 월드컵 결승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할 때 한 가지 화제가 된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0년 전에 한 축구 선수 지망생이 지나가던 메시에게 저랑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로부터 10년 뒤 아르헨티나가 결승에 올라갈 때까지 또 결승을 치를 때까지 메시 혼자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지칠 때 누가 도와줬냐면 10년 전에 함께 사진을 찍었던 왼쪽에 있는 알바레스라고 하는 한 소년이 10년 전에 나도 메시 같은 선수가 되어서 월드컵 나가고 싶어 라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잃지 않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설이 길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상품권을 줄 텐데 왜 주냐 하지 마시고요.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역입니다. 저희들이 꿈꾸며 기도하며 공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또 여기 우리 백전 노장 같은 메시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끌고 왔는데 알바레스 같은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힘을 합하면 그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아르헨티나의 우승도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부흥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앞으로 나오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미국의 그 남서부 지역에 와이오밍주라고 있는데 거기에 온도가 갑자기 영상 10도에서 영하 46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40년 만에 최저 기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56도의 변화가 있을 때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 9분이라는 겁니다. 9분 만에 10도에서 영하 46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철원도 춥다 했지만 이불 뒤집어 쓰고 출근하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저 미국은 얼마나 추운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출근할 정도입니다. 48개 주에 한파 경보가 내렸는데 제가 뉴스를 보고서 저걸 믿어야 되나 싶은 게 있는데 저렇게 온도가 떨어졌는데 저 영하 12도는 영상이 아니고요. 섭씨가 아니고 화씨입니다. 화씨.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도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화씨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몇 도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추운데 동사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가 보다. 저렇게 온도의 변화가 급격하면 미국의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5명밖에 안 죽었을까 하는 생각이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저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어딘가 보니까 러시아의 오이мя콘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현재 몇 도였냐면 58도입니다. 영하 58도. 엄청 춥겠죠. 여러분은 58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58도 엄청 추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오이맥폰이라고 하는 러시아에 가보면 기념 주판이 이렇게 있는데 온도가 몇 도냐면 자그마치 71.2도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최저 온도가 영하 71.2도여서 그걸 기념하는 동판까지 세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추운 곳이 많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아 춥다, 오늘 떡 못 돌리겠다,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지 하실 분도 계실 텐데 56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영화 신세계에 보면 이중구라고 하는 배우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그런 명대사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추운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떡 돌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 다 남으셔야 돼요. 다 봤습니다. 마스크를 안 썼다 해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사랑의 떡을 나눌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 믿음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약 40여일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인지 그분을 뵙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40며칠을, 그것도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운 그런 것을 헤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유대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왕이 물을 때 모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물으니까 즉각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실 것을 알았는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동방 박사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혈통으로는 유대인인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행동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하지 않음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하는 모든 것들마다 소동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에 올 때까지는 별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들은 별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가냐면 궁궐을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나실 이기 때문에 당연히 궁궐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궁궐로 갔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궁궐에 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라고 물었고, 그 한마디 때문에 헤롯 왕이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모든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까지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별만 보고 찾아갔다면 헤롯이 노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엄한 아이들이 죽을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념, 나의 어떤 신념, 나의 생각을 따라갈 때 있습니다. 왕으로 나실 이는 당연히 궁궐에 있지, 그러면 나 때문에 소동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나의 생각과 신념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어떻게 되느냐?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급하게 이동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급하다고 그냥 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했고, 또 그것도 그냥 덜렁덜렁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보배 합에다가 담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급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급해도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갖추고 준비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황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고 유향은 향기로운 기름인데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몰약은 방부제로 쓰이기도 하고 마취제로 쓰이기도 하는 귀한 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그들이 취급했던 품목으로 몰약을 꼭 집어 기록할 정도로 몰약은 귀한 약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도 내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 헌신을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면 나중은 없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만들면서 다음 주 대표 기도를 누구로 세웠냐면 최순영 장로님으로 기록했습니다. 지금 최 장로님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다음 주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더 늦기 전에 장로님의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좀 영상으로 남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그때 우리 모두가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원로 장로님 그동안 못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빼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최 장로님, 다음 주에는 박영주 장로님, 또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 원로권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기도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그걸 다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그들의 믿음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때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최고의 헌신을 드리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떡을 돌릴 때 가정에 계셔가지고 바로 받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식은 걸 받으실 분도 계실 거예요. 나갔다 오셔가지고.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이렇게 식은 걸 뭐하러 주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최선이고 내년에는 아예 정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도 꾸리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탄위 주민들에게 좋은 걸 드릴 수 있을까. 또 재정을 좀 보고 여유가 되면 저 윗군탄위는 군탄교회가 있고 두루니길은 향원교회 가서 제가 안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되면 그 교회들도 그 동네 주민들도 우리가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고를 다해서 헌신을 해주실 때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널리 떨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 군탄위에서 자기들만 하는 교회라는 말 듣지 않고 영광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기쁘다, 내가 복이 된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좋은 소문 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셔서 찬송 115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박수 치고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함께 돌릴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남아서 함께 사랑의 떡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다 떡을 드립니다. 근데 아래 꾼타니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떡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돌리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돌리실 때 여기 우리 영광교회 성도 가정이지라고 하시면 그 집은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자 오늘도 이 추운 날씨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이제 우리 군타니의 주민들을 향하여 사랑의 떡을 들고 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또 뜻밖의 사정이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고 또 사정이 허락지 않아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열심히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해 이 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충성되이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